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 한 번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당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몸이 실질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강조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며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그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시고 죽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제물로서의 환경과 위치를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를 버리시고 우리를 귀한 가치가 있는 가치 있는 피조물로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 또는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육체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게 하려는 증거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사명이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음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거든지 관계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돈네 팔촌까지 찾아가며 혈육을 찾고 혈연을 찾고 친구, 친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주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그걸 바라볼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물을 볼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올라오기 전에 극동방송에서 한 간증이 들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한 젊은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고. 근데 막상 병원을 차려놨는데 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젊은 의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수입도 없고 손님도 없는 상태, 진짜 팔이 날리는 병원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감동받고 은혜받은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이 젊은 의사가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볼 때에는 이 젊은 의사가 11조 할 수 있는 근거가 즉 수입이 없는데도 11조를 하는 먼저 드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부인의 입장에는 너무 안 좋았대. 왜? 당장 수입도 없고 간호원들 월급도 주고 병원도 운영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떼어가며 11조 하는 그 남편을 볼 때 참 답답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10의 1조라는 것은 당신이 얻은 모든 수입에 대한 10의 1조를 하는 것은 나는 교회를 많이 못 다녀서 모르겠지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좀 상황이 좋아지면 11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 즉 내 믿음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감동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그러면 먼저 감사함으로 드린 이 믿음이 갑자기 병원이 활성화되고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번 것이 축복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미워했던 부인도 손님이 없는 상황 속에도 11조였던 이 병원의 원장의 마음도 뭐가 있으냐면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질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수많은 고통을 견뎌내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께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고난이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 우편에 옮겨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당신들은 모릅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무거운 짐진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할 일이고 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참 자유와 참 쉼이 있는 것을 깨달으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행함이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받는다고 했어요. 그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100번 나은 것이고 이 잘 행함으로 말하면 이 잘 행함에 대한 뜻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며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잘 행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차이 있을 줄 모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내게 처한 고난 또한 잘 이겨내고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고난을 잘 행하고 잘 견디고 잘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대견하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탄해하고 정말 힘들어만 하고만 있다면 어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눈 똑바로 뜨고 잘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고난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로를 지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행로를 걸어가지만 그 세상의 행로와 세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또는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활동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위치가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여 그 길이 천국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힘들지 않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질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어서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옮겨 하나님의 길로 옮겨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대상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으로 국한되어지면 나는 사탄 싫어해 라고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물질적으로 피조물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탄을 정욕이라고 했고 자랑이라고 했고 또 성경에는 사탄이 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부유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평안하거나 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신 지도 참 오래됐죠. 이건희 삼성 회장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몇몇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함,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날지언정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단 한 번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걸 믿게 되면 희생하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헌신이 아니고 그냥 내 육체적인 노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충성이 억지스러운 충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단 한 번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렇게 조각을 내고 잘게 썰어서 품품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드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과 사탄에게 속아서 그 목적을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행로를 따르는 자들은 삶의 만족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볼 때에 그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을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결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을 쫓고 세상을 쫓아 결국 피폐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 그리고 고난과 영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본질은 믿은 후의 유업, 믿은 후의 열매를
보여주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데 여호와적인 또 하나님의 본 사람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띵동띵동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문패에 북광주 침례교회라고 붙어 있지요. 그러면 이런 문패가 붙어있는 집에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와서 당신들에게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 욕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세요. 왜 자꾸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해서 좀 돌려보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다가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떤 젊은 청년과 젊은 처녀가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도를 아십니까? 이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다 거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옛날에 대한민국에 15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1000만이 안 된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대요.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시작하는 것이 노인복지센터를 많이 만든대. 대한민국이 이제 노인 국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서 전도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마귀에 속한 자로서 그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을 믿은 후로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의 유업을 우리는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호텔이나 맨션을 받게 될 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느 천국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다 우리를 불러들여서 치는 양처럼 우리를 가두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그곳에는 믿는 자들의 각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통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하늘에 큰 집을 마련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한 지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았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오시는 단 한 번의 생각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고난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고난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였던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각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 번의 각오로 내가 처한 지금의 환경이 고통 중이고 행복한 중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한 번의 고난, 그 한 번의 생각을 그 단 한 번의 고난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단 한 번의 각오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